네, 오늘은 구속사,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가인의 족속의 계열을 살펴보았죠. 가장 첫 번째로 가인을 보았고, 이제 에녹을, 그 아들 에녹을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고난을 견디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족장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과 그리고 그 원리가 되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대대로 그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역사가 흘러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때에 끝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는 종교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기독교도 종교이지만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안. 내 삶에 의지할 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종교를 초월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도래,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했겠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손을 기대하고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비전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계보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공부해 갈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계보에, 어떤 흐름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할렐루야. 하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패역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예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을 볼 텐데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한 소리도 딱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 같이 봐야죠. 딱지에 써있진 않는 것 같은데.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가인의 자손 에녹은 또 믿음의 사람 셋의 6대손 에녹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나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이 셋의 후에 에녹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불경건한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서 에녹으로 불린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에녹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첫 열매가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아들 에녹이 이 인본주의적인 가문의 성공을 위해 바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 받침이라는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녹은 가인 계열의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책받침이 아니라 이제 받쳐진다.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여기 안양시, 군포시 거기에 이름을 예찬이, 예울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이 성을 건설한 목적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죠. 이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안전한 삶을 살고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펙을 더 쌓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든든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과시하고 인본주의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자녀를 바친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자녀 덕에 나도 호강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명문사립초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문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과외를 받게 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변호사, 판사, 의사,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은 자녀 스스로로 인하여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물론 자녀가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죠.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심어준 것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아십니까? 이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미국에 있는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사고방식이 평생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녀의 성품은 3살 이전에 80%가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살잖아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학원에 등록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자녀들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모의 결정으로 자녀의 삶의 기반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내린 이 결정들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투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그 삶에 자녀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에 바칠지, 아니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바칠지 어린 시절에 부모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입장에선 혹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명한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부모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뭐 세상의 학업이나 세상의 일들은 터부시하고 모두 자녀들을 신학생으로 만들고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말씀 암송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선교사 만들 거냐, 다 신학생 만들 거냐, 뭐 공부는 안 시키냐, 극단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전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대학 교수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가 되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원래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중에 주실 자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저희 자녀들이 또 제가 돌봐주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중화된 문화나 이 사상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90년대에 홍석천이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홍석천? 이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90년대에 자신이 게이인 것을 커밍아웃 했어요.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방송에서 완전 사라졌어요.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어요. 부당하다, 홍석천 살려내라.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쳐죽일 인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방송에서 사라진 것을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자신이 트랜스젠더이고 동성애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연예인들이 TV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중들의 인식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 등이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동성애가 성소수자이고 인권의 문제라는 그 가르침이 사회 깊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결국 무서운 건 뭐냐면 법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문화가 바뀌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매우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면 사회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기준들이 세상에 세워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쉽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 점점 멀어지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수록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은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법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의 법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대와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교수님들, 국회의원, 법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방향과 뿌리는 언제 결정돼요? 삶의 방향과 뿌리는 3살 버른 여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심겨진 가치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기까지는 이제 성경을 심어주는 것에 올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
20살이 될 때까지 성경만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청소년만 돼도 말씀 못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청소년들한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느라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저는 지금도 저희 첫째가 10살이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골든타임이, 내 부모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잠시라도 더 하나님 얘기해줘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더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가치관이나 성품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심어주는 것은 더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1년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많이 늦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으며 이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라,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자녀의 성품은 3살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고. 8살만 돼도 이미 너무 막 늦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안양 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계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시하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인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으로 가인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가 주인된 새로운 삶을 계시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철학과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인간이 주인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 이제 에녹의 삶의 형태와 모습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후대들에게 선생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롤모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이었기 때문에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유명해졌겠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에녹의 이름을 자주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에녹은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은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과 에녹은 세상에서 유명했고 하나님 없이도 에덴 동산과 같은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없는 어떤 인생 성공의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직장으로 갈지, 어떤 사업을 할지 하나님 없이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성공한다, 저기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또 사람의 말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어떤 사역의 계획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 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자기 만족을 따라
봉사와 섬김의 일을 얼마든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결혼 계획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의 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계획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해야 하는데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이성을 만나고 어떤 결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0장 31절에 따라합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있는 사람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리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나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도 받고 사랑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외로움만을 쫓아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이성에 빨리 눈을 뜨고 이성에 빨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만 이성을 만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빨리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왜 불행해지냐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채워줄 때도 있지만 내가 외로움을 쫓아 만났어.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때도 물론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줘야 될 때도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이러한 남자면 내 마음을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남자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 하고 만났는데 웬걸 완전 어린애네. 내가 돌봐줘야 되네. 첫째 아들이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 여자는 엄마처럼 날 돌봐줄 수 있을 거야. 나를 많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웬걸 내가 다 품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서툴면 오히려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없으면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데 옆에 있으면 자꾸 기대하게 되죠. 나를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먼저 잘 준비하고 가정을 이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내 가정의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서로 가치관이 같아요. 살아왔던 문화와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결정권을 누가 가질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놈이 가지거나 그냥 삐지고 깽판 부리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집에 TV를 놓을지 말지 그것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결혼을 앞둔 친구가
동창회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겠죠. 친구들한테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혼집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을 완전히 PC방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PC방 의자도 사고 PC방 컴퓨터도 이렇게 놓고 PC방처럼 이렇게 진열대에다 과자도 세팅하고 막 그거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예요? 그 가정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심지어 이사하는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우리는 여쭤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카톡에 올렸는데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오신 그 목사님하고 탈북민촌을 구경하려고 추풍령에 갔을 때 그 추풍령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어떤 IT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추풍령이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생활을 하셨는데 30년 넘게 주말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1시간도 넘는 거리를 매주 오셨다고 합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아드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막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시골에 내려오느라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학원도 못 보냈대요. 좋은 학원들은 다 주말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교회 가야 된다고 학원을 안 보내니까 당시 이제 그분들이 살던 지역이 굉장히 학교열이 높은 지역인데 이분들을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30년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막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계획할 때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노후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없는 계획의 끝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시대나 지역에 따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므로 시작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